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을 정돈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되 복된 주일로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를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 위에 한 심령 위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 각 가정과 각 영혼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지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주여.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멘. 마귀의 양심을 고쳐주셔서 깨끗이 하여 주여. 주옵시고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는 삶이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고달픈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주님의 음성을 대원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아멘. 말씀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양승우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과 온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멘. 또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아멘.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듣고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방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이제 취직이 돼서 서울에 와서 자취를 하면서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늦은 시간 퇴근을 해요. 배는 고픈데 가서 밥해서 먹을 생각을 하니 며칠 전부터 쌓아놓은 설거지도 생각이 나고 귀찮고 힘들고 그냥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고향에서 어머님이 소식도 없이 올라오셔서 따끈한 밥과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왠지 눈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신참 직장인이 부장님이 맡기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업무도 생소하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고민하다가 보고하라고 한 시간은 가까워오고 다가오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옆자리에 있는 선배가 그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함께 그 보고서를 마무리해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으며 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플 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것, 그리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도와주어 해결해 주는 것,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을 나보다도 앞서서 누군가가 해결해 준다면, 나와 함께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말씀이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이었다라는, 본문이었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아마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더 이해가 빠르고 더 듣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남쪽과 북쪽 모두에서 신임을 얻어서 남북이 통일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영원한 적인 블레셋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주변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침략을 해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침략을 해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1차, 2차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다윗은 신본주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 물어요. 블레셋이 1차 처음 침략을 했을 때 다윗은 곧바로 그 전쟁에 임한 게 아니라 요초로 이렇게 피신을 해요. 먼저 피신을 하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가서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숨어요. 요초로. 그러니까 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숨어서 그러면 비겁해서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자,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1차 침략을 해왔을 때 자신에게 묻는 다윗에게 다윗이 물은 방법대로 그대로 답을 해 주십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내 손에 넘기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아주 친절하게 응답을 해 주셔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앞에서 물을 흩어버림과 같이 블레셋을 흩어버려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네. 자, 블레셋이 1차 공격을 감행을 하지만 다윗이 막아내고 블레셋이 이제 쫓겨납니다. 1차 공격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2차 침략을 감행을 합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런데 1차 때와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셔요. 정면 승부가 아닌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하라, 기습 공격하라는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2차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승우가 읽어준 그 본문의 내용인데 2차 전쟁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요거를 좀 중심으로 볼 건데, 자, 먼저 오늘 본문인 5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읽습니다.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블레셋이 2차 침략을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1차 때와는 다른 전략, 기습 공격이라는 우회 전술을 지시하십니다. 전면전이 아니라. 자,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습 공격을 할 장소와 시점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요. 장소는 어디였느냐? 뽕나무 숲을 맞은편이라고 알려주셨고, 공격할 시점은 그럼 언제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블레셋의 침략과 같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마다 자세하게 세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르쳐 주심에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말씀하심에 지체 없이 곧 순종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하 5장 17절과 25절까지 나와 있는 블레셋의 1차, 2차 침략을 막아내고 물리친 다윗의 믿음과 순종에 따른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 먼저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24절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리가 들리거든. 근데 이거는 주체가 소리죠. 소리가 들리거든. 주어가 소리거든요. 주체가.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그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직역하면 내가 소리를 듣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 개역 개정은 소리가 주체인데 원문에는 네가, 즉 다윗 너가 소리를 듣게 되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윗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당신의 징조를 기다릴 것을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를 네가 잘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즉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인을, 그 소리를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걸음 걷는 소리잖아요. 걸음 걷는 소리. 근데 그게 어디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를 네가 잘 기다리고 있어라 이건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인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바람으로 인하여 뽕나무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그 블레셋 군대가 행진하는 군대 걸음 걷는 소리를 그렇게 듣게 된다면 그때를 공격 시점으로 알라는 건데,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에 따라,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있는 움직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자, 그래서 구약 한 절과 신약 한 절을 읽을 텐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공동번역, 천주교와 기독교와 같이 학자들이 번역한 걸 공동번역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한글 개역 개정,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번역본이랑 좀 다른데 공동번역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암시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듣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런 의미가 이제 그 24절, 25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걸음 걷는 소리를 듣거든 곧 공격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걸음 걷는 소리를 듣거든 곧 공격하라. 자, 분명하고도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곧 공격하라. 들리거든, 네가 듣거든, 다윗 네가 듣거든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함으로 옮겨라. 즉각적이고 분명한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설교의 제목으로도 잡았는데,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에가 어느 때냐? 어느 때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 즉시로 행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쳐주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그 사인에 의심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싸워주신다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한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과 순종이 한순간에 같이 함께 일어나야 함을 뜻하는 게 바로 그때의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기적을, 그리고 승리를,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교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자,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요번 지금 말씀이 중요한데, 23절, 24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 23절부터 24절은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어색한 말이 여기 있어. 24절에. 찾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야,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해라. 그때에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그 1인칭 대명사를 쓰시지 않고 원문에는 여호와가 라고 3인칭 고유명사를 쓰고 계셔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그때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워줄게, 이렇게 해도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3인칭 고유명사인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것은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잘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이는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성경에서 쓸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언약하실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시는 명칭으로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거를 반드시 지켜서 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가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 안 하고 대통령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뉘앙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기를 내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대통령이 갈게요, 이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에게 아주 확실한 언약,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라고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 한글 개역 개정판이.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이 이 레파네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 못 하셔도 되지만 이 너보다 앞서라는 이 원어가 요 단어가 두 가지의 합성어거든요. 모모에를 뜻하는 전치사 레와 얼굴을 뜻하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이 레파네카를 그대로 직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에, 이런 말. 여호와가 내 얼굴에, 이런 의미가 돼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이거를 약간 의역을 하면 여호와가 내가 보는 데에서 라는 말이 돼요. 내가 보는 데에서 블레셋 군대를 다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라는 말은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데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서 공격을 감행하는데 어떤 바람 같은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걔네들을 싹 죽여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인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들을 칠 때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야, 다윗과. 그런데 그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를 너희들이 직접 너희들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뒤에서 구경만 했다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눈앞에서 블레셋 군대가 쫓겨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 사인인 뽕나무 꼭대기에서 위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한, 바람을 통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리를 네가 듣거든 곧 즉시로 재지 말고 공격하면 너희 얼굴 앞에서, 너희가 보는 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게 될 거다. 그리고 경험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선한 싸움에 앞장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에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 교회를 섬기다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실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는 신체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앞서 나아가서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면 여러분의 그 이성을, 여러분의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재거나 판단하지 말고 곧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마음을 잘 준비해 둡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물리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다가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다윗만 경험을 해야 되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때 하나님과 오늘날 나의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오. 다르다면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를 것이요.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러면서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함,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자식이 걸어가다 힘들면 여러분 부모들이 안잖아요. 안고 가잖아요. 업고 가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복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 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건 믿지 않고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매 하나님이 노예의 그 출애굽,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의 땅, 자유를 주시고 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심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이르기 전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아니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는 안타까운 천추의 한거리를 후회하는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 아버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광야길에서 나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때를 따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해 주셔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경험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신앙 생활, 그렇게 교회 생활, 그렇게 광야에서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다윗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여호와가 너희들보다 앞서 나아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찌르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만나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나도 경험해 보기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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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음소거를